4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께 의지하며 간구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완고함을 다 깨트리고 엎드리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바로의 완고함이 이제 가장 끔찍한 마지막 재앙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최종적인 재앙으로 바로를 치심으로 바로가 굴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앞에서의 재앙은 모세나 아론에게 명하여 지팡이나 손을 들어서 재앙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은 모세나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그만큼 두렵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임을 암시합니다. 10가지 재앙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바로와 모세의 위치가 점점 뒤바뀌어 가고 있음이 흥미롭습니다. 모세가 처음 바로 앞에 섰을 때 세상의 그 큰 권력자 앞에 서는 자체가 무모해 보였습니다. 모든 권력이 바로에게 있었고 또 온 이집트에 거하는 이들이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바로가 아닌 모세가 더 위대한 존재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바로의 신하와 그 백성이 바로에게서 돌아섰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져 있습니다. 8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을 합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서기를 주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리이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앞에 나아가 당신의 신하가 당신이 아닌 내게 절할 때에야 비로소 내가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집트의 유일한 권력자인 바로에게 노하기까지 합니다. 모세에게 더 이상 바로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의 재앙이 지나고 또 다른 재앙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는 모세를 대면할 때마다 바로는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모세는 점점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확신이 들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비록 여전히 세상 권력이 바로에게 있었으나 그보다 더 권세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로가 더 이상 두려운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행해지는 이 똑같은 역사의 흐름, 역사의 현장 속에서 점점 대조적이 되어가는 두 인생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마음을 닫았고 인정하기를 거절하였고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고집을 부리면서 점점 스스로 무너져 갔습니다. 우리는 그 바로의 완고함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완고함임을 우리는 때때로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을 닫고 버티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큰 심판을 초래하며 또 다른 바로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나는 바로와 같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점점 바로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진정 모세가 되어 가고 있는가?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올바르신 그 역사에 대하여 점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신뢰와 확신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점점 모세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수록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때로는 담담하게 요동하지 않으며 그분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대담함이 깊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라고 전할 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비웃으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노역을 더 혹독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 원망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였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불평 그대로 주님 나를 어찌하여 보내셨나이까 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마치 호통을 치듯이 분노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홍해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은 이집트 군대가 자신들을 뒤쫓는 것을 보면서 다시 원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여기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불평을 합니다. 이때 모세는 이전과 같이 동요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신이 의지하는 세상적인 수단들을 하나님이 다 무의미하게 만드실 때까지 여전히 버티고 버티는 완고한 바로.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큰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꽃피워 나가며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해지는 모세.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모세와 같은 믿음의 여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는 나의 내면과 세상과 또 믿음의 지체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더욱 의지하고 기대할 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임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각자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12장에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에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3장 21절 이하에서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취한다는 말이 탈취한다는 말의 뜻이 있어서
약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물들을 이스라엘이 승리자로서 떠나며 취하는 전리품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맛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신명기 15장에서 빚 때문에 종되었던 자를 보낼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섬긴 대가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노예로 섬긴 대가를 하나님께서 보상받게 하신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 그 약속에 따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불확실성이 주는 두려운 현실, 고통의 현실에서 기대하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의 약속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약속 안에 확신으로 서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렵고 불안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이 주님의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긴 여정을 마칠 때쯤에 약속의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가기를 여전히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출애굽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심으로 억압의 땅에서 승리자로 취하게 하시고 억눌림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구원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우리들을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면서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약속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는 주님의 희망의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삶은 여전히 거칠고 우리는 그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할 일이 또 많이 닥칠 것입니다. 그 힘든 현실 때문에 의지했던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 곤경의 상황에 처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출애굽으로 그 구원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구원을 이루심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고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셨지만 결정적인 구원의 손길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당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만 가능한 것이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에서 이집트인들은 남녀노소 귀천을 막론하여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종, 심지어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짐승들까지도 이러한 재앙을 받는다는 것은 자녀를 두지 않은 이들도 자신들의 가축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 재앙을 통하여 모두 영향을 받을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처음 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이 끔찍할수록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별하심이 더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애굽의 온 땅에 생명을 잃음으로 인하여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입니다.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주님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그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온 땅에 부르짖음이 퍼지는 그 비극적인 상황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쓸데없이 짖는 개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침묵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통곡과 평화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별하심이 이제는 소리로도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집트의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분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듯 우리 인간의 삶을 역전시키고 뒤바꾸어 놓으십니다. 이제 너를 바라는 이는 바로가 아니라 모세입니다. 고통으로 부르짖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인들입니다.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는 자는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아가 애굽을 떠나라는 요청은 모세가 아니라 이집트의 온 백성이 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나눈 8절 말씀과 같이 온 백성이 모세에게 절하며 나가라고 한 후에야 내가 나갈 것이다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계획과 방법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바랄 때 조급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는 가장 큰 실수이자 착각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나 구원의 개념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가서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은 바로가 노역을 가혹하게 했을 때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모세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홍해 앞에서 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왜 나의 구원의 기대와 다르냐는 그러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불편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변하지 않는 관심사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를 구별하여 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출애굽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돌보시고 붙드시고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집트의 고통의 부르짖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그 고요함의 평화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구원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불확실하고 두렵고 불안한 이 현실 속에서 오직 우리가 붙들고 기대고 의지할 것은 주님의 신실한 약속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